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이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진 것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던 것이고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점점 약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사울의 집에서 떠난 것일까? 하나님이 왜 다윗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아니 전 우주의 진정한 왕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도록 통치권자, 대리 통치권자를 사울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죄를 범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 자세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등을 돌리시는 법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뜻을 쫓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올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그리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요. 네, 그것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도 당신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6장 이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가이드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자녀를 낳았는데 무려 6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그의 가족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 여인의 아히노아임의 아들이다. 둘째는 길르압인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딜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고, 넷째는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이다. 다섯 번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 번째는 이드로암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다 헤브론 땅에서 낳은 6명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배달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인데 각각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가정의 큰 비극의 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3명의 자녀입니다. 6명의 자녀 가운데 이 3명의 자녀는 암논,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입니다. 이 3명의 자녀들은 이 사무엘라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사무엘 역사에서 쭉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헤브론 땅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을 조금 간략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엘 하를 연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내가 그거 들었지 생각하고 염두하고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여동생을 연모하다가 그를 결국은 범하고 그 동생을 내버린 사람이 암논입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배다른 동생이죠. 그 여동생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내 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좀 참고 있어라. 반드시 갚아줄 거다. 그리고 암논이 나중에 이 사냥하러 나갈 때에 다윗에게 같이 사냥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전혀 생각 안 하고 허락을 했는데 압살롬이 같이 사냥에 가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안 보는 겁니다. 계속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얼굴을 보도록 이야기하지만 그 때문에 이 압살롬 마음에 앙심을 품고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그 도망가는 시세가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막 모욕을 당하고 그랬던 것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왕의 자리를 안 물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빨리 물러줘야 되는데 안 물러주니까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물론 다 계획된 거죠.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리고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선포하기를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가 왕이 된 줄 알고 막 선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이 급한 나머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 그 사무엘하의 역사에 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훌륭했던 이 다윗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이 권력의 다툼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부분을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했던 다윗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어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헤브론, 유다의 왕인 다윗의 가족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해서는 이 무대를 옮겨갖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이스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 무대는 이스라엘이에요. 무대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봇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브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봇은 누구에 불과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인데 꼭두가시 왕이에요. 실질적으로 뒤에서 그 권력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브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는 그 아브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 어느 정도로 권력을 잡고 있었느냐 하면, 그 권력이 대단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에게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 후궁이 뭐냐면 리스바라고 하는 후궁이에요. 근데 그 리스바라고 하는 후궁을 사울의 자기의 그러니까 섬겼던 왕의 후궁이에요. 그 후궁을 이 아브넬이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로서 이스보셋이 그 아들로서 당연히 이 아브넬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이 리스바와 통과를 하였느냐 하고 막 꾸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운을 내면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들을 섬겼던 신하들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내가 섬겼냐. 그리고 나를 무슨 개머리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표현을 나를 무슨 개돼지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충성했던 나 그리고 당신을 이 자리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나다.
얼마든지 너를 다윗의 손에 넘겨줄 수 있었는데 너를 넘겨주지 않았던 나에게 그까지 계집 하나 때문에 나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하고 오히려 범죄한 놈이 큰 소리를 치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두려워갖고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통일왕국 헤브론 유다와 이스라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사실은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헤브론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이 사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 대단히 중요한 이런 사건인데 이 엄청난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니라 사울의 후궁으로 인하여서 촉발이 됐다는 것이죠. 그 사울의 후궁으로 인해서 그 통일 왕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역사가가 아브넬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통일왕국의 주역이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물론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책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그것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통일왕국을 그렇게 했던 이 아브넬이 별것도 아닌 뭐라 그럴까요? 후궁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괘씸죄를 아브넬은 괘씸죄를 가지고 이스보셋에게 막 푸시를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스라엘 너에게 넘겨줄게. 그러면 이 아브넬이 어떠한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완영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물론 이완영이 팔아먹는지 하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팔아먹었을 때는 분명한 자신의 이익이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넬은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브넬은 요압에게 사살을 당합니다. 이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이 통합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어요. 그게 그 인간성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접촉점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넬이 그렇게 할 때에 이 이스보셋은 너무나도 무능했던 마음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이스보셋의 마음.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아브넬과 잔치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맺기 전에 전령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윗이 조건부를 넣습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조건을 걸어요. 내게 오려고 하면 내가 과거에 나의 아내로 맞았던 미갈이 있는데 그 미갈을 반드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전령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려온 이스봇과 그 다음에 아브넬이 결국은 미갈을 데려온
사실은 미갈은 다윗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 가정에서. 근데 그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아내를 놔야 되는 상황. 원래는 다윗의 아내였죠. 그렇게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계약을 맺으면서 전혀 이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압에게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잔치를 벌리는데 다윗이 잔치를 벌려서 아브넬과 계약을 다 맺고 돌려보내는데 그때에 마침 요압이 그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마침 돌아왔는데 그 요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아브넬이 그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냥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요압이 분을 내면서 다윗에게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냐? 아브넬은 우리나라를 지금 정탐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정탐하러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나와서 다윗도 모르게 자신의 신복을 불러서 그가 그 아브넬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찾아봐. 했더니 시라라고 하는 우물가에 있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이 급하게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그의 군사들도 이 아브넬에게 그런 전달을 하니까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아브넬은 급하게 다윗에게 온 거죠. 오늘 올 때 성문으로 들어올 때 요압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맞아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명을 하면서 마치 무슨 다윗이 전한 말을 전해주는 것처럼 조용히 속삭이다가 가까이에서 칼로 그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칼로 찔러 죽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전에 우리가 2장에 봤던 것처럼 이 아브넬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 죽인 일로 인하여 아브넬을 거기에 사살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다윗은 이 다윗과 이 아브넬이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지금 엄청난 거대한 국가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영적인 눈으로 확대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아브넬과 다윗이 지금 짝을 맞춰갖고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그거를 깨트려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그 기업이 큰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기업에서 뭔가 프레임을 가지고 큰 일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큰 일을 추진할 때에 거기에 담당자가 개인적인 사견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일을 그르쳐버린다면 그 기업의 존망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장로들이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 정도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적군의 사신으로 왔던 그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은 이거는 다윗의 그 파렴치한 모습으로 이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냐? 아브넬의 군인들이 그걸 들었잖아요. 다윗이 불렀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미 파다하게 다윗은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으로 왔던 아브넬을 칼로 죽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다윗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들을 조금 내려놓고 차분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자세는 대단히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은 그렇게 하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노했느냐면 성경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아를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유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몸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합병이나 나병이나 지팡이를 위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요 일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녀서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충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다윗이 얘기한 그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가, 백탁병자는 뭐냐면 유출병을 얘기합니다. 유출병이 끊어지지 않고 나병 환자가 끊어지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아요.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건강은 늘 병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칼에 죽는 자, 칼에 죽는 건 집안에 칼부림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쟁에서 죽거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가난해서 면치 못할 것. 이렇게까지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큰 대업을 이루는데 자신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 이 큰 일을 그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다윗이 노했는지. 그럼 이 정도가 되면 다윗이 요압을 죽일 만도 한데 다윗이 요압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헤브론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장군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꼭두가시 세우는 그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뒤에서 섭정하고 있었던 아브넬 장군이 있었다면, 헤브론에는 실세가 누구냐면 당시에 다윗이 워낙 믿음이 있고 아주 강직한 사람이니까 그가 그래도 요압을 누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실세는 요압이었다는 것이죠. 함부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39절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훌쩍 넘어가서 한번 읽어요. 이건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신이 지금 왕은 왕인데 내가 이들을 제어할 만큼의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 그래서 다윗이 지금 통합해서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기로에 섰을 때 누가 통탕을 튕겼냐면 요압이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을 때 다윗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는 거죠. 오늘 그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 아브넬이 죽은 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다. 또 한 가지는 아브넬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행동했던 액션이 한 4가지가 정도 됩니다. 크게 나지만.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요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은 다 파다하게 이 이스라엘과 온 국민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죠. 요압 장군, 그렇게 그 자신의 충복이었던 요압에게 굉장히 질타를 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를 위해서 그의 장점이 시를 써서 애가를 불러줬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는지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왕이요, 그래도 슬피 오시기라도 드시면서 오셔야 되지. 이렇게 몸 상합니다 하고 음식을 갖다 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거둬라. 내가 해가 지기 전까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사건이, 이 행동이, 다윗의 이 행동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예배할 아브넬에게 주신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아브넬이 다윗에 의해서 죽었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지금 보니까 다윗이 행동했던 것이 4가지라고 그랬죠. 이게 크게는 4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지만 첫째는 요압을 질책하라. 두 번째로는 장례식을 성대하게 해주고, 세 번째로는 애가를 불러주고, 네 번째로는 바로 금식을 선포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윗의 행동을 본 이 유다 헤브론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크게 기뻐했다. 온 백성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리고 난 후에 아하,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그들이 알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그 다윗에게로 돌이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다윗이 왜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첫째는 그는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죄에 대해서 엄하게 벌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복이라 할지라도 엄하게 그것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적군의 사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또 애가를 지어 부르고 성대하게 그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금식까지 선포했던 다윗을 보면서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요, 이런 들쑥날쑥한 게 아니에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지조는 아주 일정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4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영접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그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스도는 바로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였던 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더 뜨겁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더 가까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감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칼부림도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불의했던 아버네를 통해서, 범죄했던 아버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세우는데 유용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윗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었던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고 그를 위하여 금식까지 했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모습,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죄를 관리하여서 청년 강해진 다윗에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고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아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다윗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기시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청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열국과 아주 이스라엘 사울의 후보여 또한 여인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다시신 참으로 그 아버지의 죽음의 대가를 그를 위하여 끝까지 하고 그 이로운 행동을 하여 참으로 마음이 돌아선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진실된 행동이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로 하나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도 하나님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 점점 강성해지는 우리의 가족들 점점 강성해지는 우리의 개인들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 우리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 귀한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구하심과 나아가는 예수님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내 가슴이 벅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주여 한번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위에 하나님이 성선대로 축복하시고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 겪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 위 하나가 점점 다윗처럼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